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특별하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한 인간들이 때때로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형편없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짐승도 가끔 보세요. 자기가 어디 아픔과 찔림이 있으면 몇 번 반복해서 훈련을 받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개들이 훈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에게 통곡의 아픔을 주었을 때 다시 반복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곡할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통곡할 일을 반복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통곡할 일을 반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목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뜻하는 것이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뜻하는 것이 자식들을 잘 길리워내는 것이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뜻하고 있는 것을 폭력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이 일은 반드시 뭔가 이루고 성취한 것 같지만 그것은 반드시 통곡할 일을 다시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폭력적인 게 뭔가요? 폭력적이라는 것은 거칠게, 싸납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단 삼는 것, 이게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주먹을 들고 저 사람을 치는 것이 꼭 폭력이 아니라, 폭력적인 것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칠고 사납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수단 삼아서 쓰는 것을 폭력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이루어진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다시 또 통곡할 일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낚시를 좀 했습니다. 왜? 할아버님께서 늘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할아버님과 함께 낚시질을 갑니다. 내가 하는 낚시는 띠낚시이고 그리고 붕어를 잡는 일인데, 얼마나 붕어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낚시해서 걷어 올리면 붕어가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 낚시 바늘을 빼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잡아 뜯어요. 그러면 잡아 뜯으면 이 주둥아리가 그냥 완전히 피가 나고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할아버님은 말씀하세요. 얘야,
적은 것은 다 다시 집어넣어라.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런데 종종 가다가 주둥이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 또 잡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픔을 겪었는데도 그리고 또 잡혀요. 이게 지금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래. 통곡할 일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어보니까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데 아주 희한하게 잡더만요. 그곳은 추운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얼음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놓아요. 그럼 짐승의 피를 발라놓으면 늑대가 와서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참 핥아먹다 보면 무감각해진대요. 얼음 위에서 이 칼을 계속 핥으면 무감각해지는데 무감각해지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혀가 잘라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 혀에서 잘라지면서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게 남이 핀 줄 알고 계속 빨아먹다가 죽는데요. 그러면 에스키모는 가서 죽은 그 늑대를 그냥 가지고 온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은 보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죽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에서는 지금 팥죽 한 그릇에 그 엄청난 것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것은 반드시 통곡할 일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바로 폭력적인 일을 지금 행하고 살 수밖에 없냐면 지금이라는 시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미래의 시간을 그것을 담아서 오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뜻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적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통곡할 일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폭력적이 돼도 상관은 없어. 이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야. 그래서 내가 폭력적이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폭력적이 아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면 그 거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잘못된 거요? 아니면 옳은 거요? 도대체 지금 얘기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잘못된 거요? 옳은 거요? 옳은 거란 말이요. 거룩해야 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냔 말이요. 그런데 저들은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쓰고 있냐면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폭력을 쓰고 있는 저들은 또 다른 폭력을 반복해서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 그래서 그 첩은 행음하고 처가로 도망쳤어요. 레위 사람은 그를 다시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잠을 자다가 결국은
기브아에서 이 첩은 생을 마감하고 죽게 돼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그 시신을 12도막을 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도대체 이 사건은 누가 그랬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내놓으라. 절대로 이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놔둘 수가 없으니 불량배를 내놓아라. 근데 베냐민 지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군대 40만을 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질세라 우리도 절대로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저들이 모은 군대가 26,700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이 패배를 했고 두 번째 전쟁에도 패배를 했는데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 11지파의 연합군에 의해서 베냐민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저런 족속은 씨를 말려야 돼. 이런 말을 가끔 듣고 우리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씨가 말라졌습니다. 씨가 말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저들이 이렇게 오늘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초토화시켰어요. 여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도망쳤던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 남자들에게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여자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씨를 말리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2절 시작. 백성이 베들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면서 무엇을 하나요? 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네들이 싸워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한 지파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형제들과 싸우면서 그 형제는 완전히 사라져야 돼 하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형제와 싸워서 한 형제가 완전히 씨를 말리게 된들 그게 무슨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되게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그가 멸망한들 그게 무엇이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저들은 이제 너무 통곡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세요. 통곡할 이 일은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지금 번제하는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는데 모이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이 거룩한 백성이 모이라면 모여야지 모이지 않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죽여라! 그럼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임석순 목사가 이 나라 중대사가 있으니
우리 교회에 아주 중대한 상황이 있으니 오늘 저녁 철야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나와서 이 중대한 일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기도합시다 하고 내가 선포한 것이 잘된 거요, 그런 거요? 이렇게 대답 않기요. 잘된 거요, 그런 거요? 그래요. 좋은 일이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철야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장로님들이 다 빠졌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빠진 장로님들은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장로입니까? 이렇게 내가 폭력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잘된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게 지금 5절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요. 5절의 말씀이 그거요. 그래서 교회 보세요. 7이 말을 하고 있지만 7일을 잘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명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 좋은 명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폭력적으로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 교회에 나를 누가 막을 수 있어, 나는 힘 있는 담임 목사야, 나는 힘 있는 장로야,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폭력적이 되면 반드시 통곡할 일이 생기고 이것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으로 망한다.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망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을 누가 붙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칼에 빼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키운 게 헛되지 않구나, 이런 제자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역시 너는 수석 제자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주님이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우리는 칼을 뺄 수 있어요.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칼을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베드로가 한 일이 명분이 없었나요? 내 선생님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사랑받았던 선생님이에요. 그를 귀를 자른 게 명분이 없었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얘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 주님께서는 폭력적인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자식을 폭력적일 수가 있어요. 너 말을 안 들으면 너 집에 나가. 이제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큰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왜냐하면 걔 3살 때요. 이 3살 먹은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땡깡을 놓는데 세상이 그렇게 막무가내일 수 없어요. 그때 저는 폭력을 썼습니다. 3살 먹은 아이를 거의 죽도록 때렸습니다. 아주 거칠게, 아주 사납게. 그런데 목적은 명분이 있습니다.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죽도록 내가 그때 때려서 오늘 우리 아들이 이만큼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랐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지, 네가 그때 죽도록 때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그 순간 저에게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늘 죄스럽습니다. 늘 죄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폭력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거칠게 말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담임 목사하고도 싸웠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장로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일은 통곡할 일을 또다시 반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미래를 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나라라는 그 시간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담아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시간 속에 지금의 환경을 담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간디가 있어요. 그 간디는 인도에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1800 중반 후반에 살았던 그 간디는 영국으로 그 당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가 법률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다가 그가 1등석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백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표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등석으로 내몰았습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내가 1등석 탔는데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그뿐인가요?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식민 통치에 있는 사람, 그 식민 통치에 있다는 사실만도 내가 분할 일인데 거기에 인종차별까지 받고 있으니 얼마나 분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외친 것이 뭐예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감옥에 11번씩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벌였어요. 그의 지도력은 결국 인도를 독립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간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존경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세요. 우리 폭력적인 것은 반드시 통곡할 일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폭력적인 것은 결코 내 안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예수님은 겸손해서 세례 요한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신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체가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것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는 것, 세례자가 이런 의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모든 의의를 이루는 그 의의가 뭐예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지금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세례받은 너희들 모두는 다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들은 음성을 고백하는 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멘했던 그 아멘한 자들을 세례를 주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영원한 나라의 시간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담아서 사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담아 사는 거요. 그 지금이라는 시간을 담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폭력적으로 자기의 목표와 뜻, 아무리 명분이 좋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답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화평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로, 그리고 양선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성함으로, 그리고 온유와 절제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뭐예요? 장래일을 본다 하는 말은, 성령이 임했을 때 장래일을 보는 것은 그 장래가 영원한 시간에 내 자신의 시간을 지금 거기에 담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늙은이가 뭐를 해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담아 사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이상이 뭐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그 세상, 그 세계,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속에 지금의 시간을 담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명분도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공동체나 특별히 교회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폭력으로 무엇을 이룬 일, 반드시 통곡할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 끝까지 우리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나는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이라는 시간을 담아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통곡이 아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과 그 공동체에 반드시 맺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많이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명분 때문에 나는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살리는 길은 성령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각자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9가지 열매로 오늘을 살아낼 때 통곡은 멈추게 될 것이며 통곡할 일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통곡할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폭력적인 것은 통곡할 일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의 시간을 담아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통곡할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